지난주에 그 20살 새내기들이 이제 간증을 할 때 다 이렇게 떨고 어떤 경우는 물을 벌컥 마시고 어떤 경우는 숨 한 번 크게 호흡을 하면서 이렇게 간증을 하는 모습들을 이렇게 보면서 그래 참 사람들 앞에 쓴다는 것은 굉장히 참 쉽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 뿐 아니라 사실 저도 이렇게 거의 말씀을 전한 지는 거의 30년 가까이 되지만 매번 쓸 때마다 굉장히 참 두려운 마음들이 있습니다. 어느 날 주일 강단에 노광 형제님이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전하실 차례였는데 제가 곁눈질로 형제님은 말씀 전하기 전에 좀 편안하게 올라가시겠지 이렇게 했는데 아주 열심히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그래.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 또 사람들 앞에 쓴다는 것은 굉장히 참 두려운 것이구나. 20살 새내기뿐만 아니라 오랫동안 주님 앞에 이렇게 말씀을 전한 그러한 사역을 할지라도 매 순간순간마다 참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또 혹 우리가 전했던 이 말씀들로 인해서 또 혹시 제 개인적인 부분들이 그 말씀 가운데 전해지지 않을까 참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저도 웬간하면 이렇게 긴장을 잘 안 하는데 수요일이든 주일이든 항상 이렇게 강단에 서게 될 때마다 참 많은 기도가 됩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3절입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세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싣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아서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게네사렛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이 갈릴리 호수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호숫가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몰려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해변가에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신 것이 아니라 마침 이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고 그 중에 시몬의 배에 오르셨죠. 그리고 육지에서 조금 떨어진 가운데 이 해변가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제가 바다 속에 있는 거죠. 배를 타고 그 다음에 무리들이 이 해변가에서 이 예수님의 음성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듣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굉장히 참 과학적이에요. 왜냐하면 이 바람이 바다 쪽에서 육지 쪽으로 이렇게 불고 있기 때문에 이 작은 음성이지만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앉아서 말씀을 하시거든요. 여기 보면은 조금 떼기를 앉아서 배에서 무리를 가르친. 그 배 위에서 앉아서 물론 큰 소리로 어느 정도는 소리를 내셨겠죠. 이게 이 바다 쪽에서 쫙 했을 때 거기에 있는 청중들이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청중들의 그 마음은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거기에 있는 청중들 또 배 주인들, 배를 싣고 있는 그물을 싣고 있는 사람들을 포함해서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씨 뿌린 비유처럼 네 종류의 마음일 수도 있고요. 또 크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난 이후에 그들의 반응은 어떤 사람은 좋은 말씀이구나 라고 듣고 그냥 거쳐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그것들을 행해지는 이러한 두 부류의 사람들이 아마 크게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의 주제는 우리는 무엇에 의지하여 살 것인가 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4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4절부터 7절 말씀을 저와 교독을 한번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 갈릴리 호수의 이 크기는 바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이 남북의 길이가 21km 정도 되고요. 넓이가 동서가 12km가 됩니다. 그리고 평균 물 깊이가 26m가 되는 이 호수이면서 바다라고 불려질 그러한 엄청난 큰 호수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어부인 이 시몬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의 직업이 무엇인지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지만 어쨌든 이 고기를 잡는 일에 경험이 없으신 그 목수일을 도우셨던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한 모습들을 보면서 저도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공학 박사인 아들이 이 컴퓨터를 이렇게 이렇게 만지고 있는데 아버지가 딱 와서 그게 뭐냐? 컴퓨터입니다. 야, 그래? 왜? 고장이 나서 지금. 그럴 때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그 전원 버튼 뭐가 문제인지 한번 살펴봐.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전혀 이 베테랑 어부인 이 시몬 베드로 입장에서는 이 목수인 예수님께서 그것도 젊은 예수님께서 와서 깊은 데로 가서 이 그물을 던져라라는 이 말은 상당히 참 당황스러울 수 있는 한편으로는 조금 불쾌할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이었습니다. 어떤 책을 봤을 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왜 밤이 맞도록 이렇게 그들이 이제 그물질을 하느냐? 대체적으로 이 낚시를 하거나 그물질을 하려면 조금은 해가 질 쯤에서 밤이 늦도록 그래서 고기들이 이렇게 몰려들 때 또 하기도 하고요. 그들이 그물을 던지려면 보통 생각해 보면 이 그물이 뭐 얼마나 크겠어요? 그죠? 근데 이 그물을 수심 26m 정도 이상 되는 곳에 그물을 던지면 물고기들이 그냥 쏙 빠져나가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얕은 개울가나 이 저수지 옆에서 그물을 던져서 곧바로 이 추가 싹 내려가서 순식간에 물고기 도망 못 가도록 딱 잡는 게 그물의 역할이거든요. 아니면 크게 이렇게 그물을 하든지. 근데 깊은 데에 가서 던져라라고 한다면 지금 햇볕이 내리쬐고 있고 또 수심이 깊은, 그러니까 평균 26m면 이 깊은 데는 얼마나 깊겠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고기 잡는 데에 대해서는 꽝인 그러한 상황일 것이지만 베드로는 5절 말씀처럼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베드로는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베드로 입장이 좀 돼서 좀 뭔가 예수님에게 좀 하소연을 좀 하고 싶습니다. 베드로는 우리가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잡은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만 표현했는데요. 제가 이제 제 표현으로 해보겠습니다. 예수님, 제가 거친 파도와 싸워가며 밤새도록 수고했습니다. 정말 열심히 하였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이미 지쳐있는 상태입니다. 몸은 밤새도록 그물을 던진다고 기진맥진한 상태이고 마음은 착잡하고 서글픕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건물을 다 무트로 들고 나와서 다 일일이 다 씻어서 지금 건물을 깨끗하게 해놨고, 또 이 건물은 이미 물을 먹어서 처음 건물을 던질 때보다 지금 엄청 먹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건물 던질 힘조차 없습니다. 그래도 던져야 하나요? 이렇게 좀 표현하고 싶으세요. 우리의 인생의 삶도 그러할 것 같아요.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런 결과를 얻을 수 없는, 더 이상 어떤 것조차 할 힘이 없을 그러한 상황에 때로는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인가 이야기할 때 때로는 그래도 해야만 하나요? 라고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복음을 전할 만큼 전했는데 또 전해라 라고 말씀하실 때도 있고요. 이렇게 수고하고 힘을 다해서 아무도 저를 알아주지 않고 더 이상 할 의지조차도 없지만 주님은 여전히 사랑하라 말씀하시고 또 그것들을 섬기라라고 얘기할 때 주님, 제가 또 해야 되나요? 이렇게 묻고 싶은 우리의 인생의 삶에 여러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베드로는 자신의 감정과 자신의 경험을 내려놓고 또한 현실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리다라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들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오늘 주제의 말씀이 우리는 무엇에 의지하며 살 것인가 라고 했을 때 말씀에 의지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에 의지하여라는 이 표현이 개역 개정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쉬운 성경에는요, 말씀대로 제가 던지리이다. 새 번역에는 말씀을 따라, 또 다른 번역에는 말씀하시니, 또 그렇게 말씀하시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내게 말씀하신 그 말씀에 의하여 말씀대로 말씀에 따라 그렇게 말씀하시니 라고 하면서 그 말씀에 의지하면서 그가 그물을 던지듯 우리의 삶 또한 그렇게 살아가야 될 것을 이 시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말씀에 순종되어졌을 때 우리는 말씀하신 그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 것을 우리는 삶을 통해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우리에게 주어진 수많은 약속들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들이 우리 삶 가운데 그대로 그것들이 이루어지려면 우리는 순종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현재 나의 삶에 그것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라, 의심하지 말라,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그러할 때 조지 밀러는 그 말씀에 의지해서 그가 기도하였을 때 5만 번의 놀라운 기도의 응답을 얻었습니다.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은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구하면 들으심이라 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하였을 때 수만 명의 고아들을 먹였고요. 또한 자신이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그러한 이 친구의 복음 또한 그의 장례식장에서 구원받는 이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성경에 있는 이 많은 말씀들을 우리는 눈으로 듣고 귀로 그냥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흘러버린다면 이 말씀은 우리 속에서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처럼 현실에 그러했고 그의 노력이 그렇게 했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가 온전히 그것들을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은 그가 지금껏 경험해 보지 못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을 그가 경험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손을 놓고요. 여호수아 3장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구약 성경입니다. 여호수아 3장 13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들어가게 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이 여호수아에게 13절의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13절입니다. 시작.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백성들이 온 땅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온 땅의 주인, 만물의 창조된 주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걸고 약속해 주십니다. 이제 하나님의 법궤를 맨 이 제사장들이 요단 강물을 밟으면 그 물이 멈춰지고, 그리고 그 물이 벽과 같이 댐과 같이 온전히 멈춰질 뿐 아니라 그 강을 건너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을 자세히 보게 되면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 물을 밟고 멈추면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단강 앞에 서게 되면 그 강물이 마르리라 라고 표현하지 않고요, 요단강 그 물을 밟고 멈추면 이라고 멈춰질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뒤를 보게 되면요, 15절을 보게 되면 요단강이요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가장 비가 많이 오고 요단강이 넘치는 때입니다. 요단강이 넘치는 거예요. 그 요단강이 그냥 우리 저수지처럼 이렇게 작은 강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강물이 철철철철 넘치는 그 시기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 궤를 메고 있는 제사장에게 그 발을 담그고 멈추면, 그러니까 한 발을 내딛게 되면 이 강물이 마르게 되고 또한 이 백성들이 건너게 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물론 믿음의 결단이라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조금은 짓궂다. 차라리 홍해 바다를처럼 쫙 했을 때 바닥이 쫙 갈라지고 딱 건너면 그래도 좀 나은데, 그 강이 넘칠 때 되면 잘못 발을 내디는 순간에 그냥 말 그대로 그냥 훅 빠져서 살아나기가 힘든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음에도 하나님은 발을 밟으면 멈춰진다고 얘기를 하시는 모습들을 보면서, 때로는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때 매 순간 하나님을 어떻게 의지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이 온전히 순종하지 않으면 가나안 땅 정착과 승리가 쉽지 않은 것을 그들에게 믿음의 단계를 더 업그레이드 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동일하게 주님은 우리에게도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대로 말씀에 따라 순종의 삶을 요구하시기도 합니다. 자, 결과를 좀 봐야 되죠. 15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3장 15절.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거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단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너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은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예. 그냥 물이 멈춰지는 것뿐만 아니라 그 땅이 말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이 역사를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의 믿음의 결단은 이와 같은 온 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역사를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누가복음 5장을 다시 보겠습니다. (5장 5절을) 보게 되면요, 이 베드로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그는 군중 가운데 한 사람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서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이라고 표현하죠. 말씀을 잘 가르치는 선생님, 훌륭한 메시지를 전하는 선생님, 이 랍비아 같은 분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가 주님을 부르는 호칭이 바뀌어집니다. 자,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저와 교독으로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8절에 보게 되면 베드로가 선생님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키류,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왜 이렇게 표현하고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그는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의 무릎 아래 엎드려서 고백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말씀들을 이사야서에도 동일하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자기 입술을 가리고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으므로 라고 하면서 자신이 이제 망하게 되었다, 이렇게 두려워 그 앞에서 덜덜덜덜 뜨고 있는 그 모습들을 연상케 되는 것입니다. 그가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 앞에 두려워 떠는 것처럼 온 땅의 주가 되시고 또한 자신의 주가 되시고 또한 모든 만물의 왕이신 우리 주님 앞에 그가 무릎을 꿇으면서 주여라고 예수님 앞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한 배가 아니라 두 배가 가득 넘칠 수 있는 이 놀라운 것들을 그가 보게 됩니다. 저는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되어졌을 때 그가 얻었던 이 놀라운 것은 두 배에 가득 찬 물고기가 아니라 살아계신 우리 주님을 그가 직접 만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제가 여러 책들을 지금 읽고 있는데요. 그 여러 책 중에 어거스틴이 예수님을 만나는 그 장면이 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나서 이 거듭나게 되고 또한 그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삶들을 그가 경험하게 됩니다. 수도원 생활을 하게 되면서. 그것도 아주 오지인 사막 가운데. 그러고 난 다음에 그에게 우리가 말하는 교부죠. 엄청난 이 종교적 지도자로서의 그 역할들을 맡겨졌지만 그는 여전히 그의 마음속에 수도원 생활을 했을 때 작은 골방에서 그를 만나주신 그 하나님과 동행함에 대해서 그는 잊지 못하고 끝까지
그것들을 바라보고 사모하는 그러한 글을 제가 읽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가득 찬 물고기를 생각하지만 그 가득 찬 물고기보다 이 마지막 절에 보게 되면 베드로는 그 가득 찬 물고기를 두고 떠나잖아요. 그 가득 찬 그 물고기보다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가 주님을 믿음으로 여러 가지 어떤 은혜들을 받습니다. 풍성한 은혜, 놀라운 자비하심, 또 마음의 평안함,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우리 주님 자신을 만났다는 것, 이것이 그에게는 가장 큰 가치였고, 주님께서 나를 따라오라라고 했을 때는 그는 기꺼이 그 배와 그 가득 찬 물고기와 그가 갖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자기가 만났던 주인 대신, 참 주인 대신 그 주님을 온전히 따랐던 모습들을 봅니다. 물론 베드로 또한 육신이다 보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십자가에 달릴 때 다시 나 물고기 잡으러 간다 이렇게 갔죠. 그때 주님이 베드로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 장면을 떠올랐을 때 처음 네가 나를 쫓았을 때 어떤 마음으로 따라왔느냐. 그때는 물고기가 가득 들었어도 그것들을 버려두고 기꺼이 나를 따라왔던 그 모습을 상기시키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말씀 안에 순종되어졌을 때 우리는 살아있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하나님 말씀이 단순한 글자와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은 역사되어지고 만져지고 경험되어질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말씀에 의지해서 말씀대로 말씀 안에서 우리는 그러한 순종의 태도가 보여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안에 순종되어졌을 때 이 10절에 보게 되면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를 소명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게 됩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의 소명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하게 될 때 우리를 가정에 또는 직장에 학교에 우리가 머무는 곳에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 억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하신 부르심에 의해서 내가 이곳에 머물고 있는 그 이유를 알게 될 때 그것이 우리에게 사명이 될 것입니다. 11절을 보게 되면요,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들이라고 되어 있죠. 그들이. 그렇습니다. 베드로뿐만 아니라 10절에 보게 되면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함께 주님을 따르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되어졌을 때 우리는 결단할 수 있고요. 또한 하나님의 임재를 저희가 누리게 될 뿐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들이 직접 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에 의지하여 살 것인가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대로 말씀에 따라 우리가 온전히 그 말씀을 의지해서 환경을 보지 않고 오직 말씀 안에 그것들이 결정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또는 우리와 함께 있는 그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하나님 함께 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끝으로 시편 119편을 보고 이어서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지겠습니다. 시편 119편입니다. 119편 33절 34절 말씀을 통해서 정말 이와 같은 시편 기자의 고백이 저희들의 삶 가운데 그러한 자세가 되기를 원하시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저희 또한 이 시편 이 119편 33절 34절 말씀처럼 주님 앞에 그러한 고백들을 이 시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3절 3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하나님, 나를 가르치시고 주의 말씀들을 따르게 해 주소서. 내가 끝까지 그것들을 지킬 것입니다.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의 깨달음을 주소서.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킬 것입니다. 그리고 전심, 즉 내가 마음을 다하여 주의 말씀에 순종할 것입니다.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베드로가 하나님 말씀에 즉시 결단하고 순종되어졌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